저녁마다 이렇게 모이니까 참 좋죠? 저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사람 3,000명이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이제 그게 초대교회 원시교회라고 이제 가장 초대교회의 가장 최초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 대목을 보면 날마다 성전의 모유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일이 사실은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걸 이제 집회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자료를 나눠드리려 되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하루가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1년 내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이런 심정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오늘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열심이고 특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짝사랑하셔. 날마다 짝사랑이 뭔지 아시죠? 예? 짝사랑이 뭔지 아시죠? 우리를 날마다 짝사랑하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물론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끊어질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한시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주제, 정말 이보다 더 큰 주제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거대한 주제, 곧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죠.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자녀, 양자로 받아주심. 자, 양자로 받아주심이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이제 우리 뒤에도 나오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양자들이에요. 본래 본체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양자로 받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팜플렛을 참 좋아하세요. 팜플렛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없죠? 우리 애기들도 어린이들도 다 팜플렛 하나씩 딱 가지고 계시죠. 팜플렛 다 있으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또는 천국, 킹덤 오브 헤븐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 백성들은 그 왕의 통치에 즐겁고 기쁘게 절대로 복종하는 나라예요. 어떻게 복종하는 나라라고요? 절대로, 아주 절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복종하는 나라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구성하시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이루시려고 뜻을 정하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너무나 복 있는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죄가 하나도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몇 번이고 우리가 강조한 바와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을 가리켜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오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과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나사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인 성경으로 계속하여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같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물론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이 단순하고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 물리적인 해와 달과 또는 이 세계의 자연 질서나 이런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진노를 격동시키는 죄악된 인간 세상.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있을 곳을 벗어나서 하늘에서 있었는데 원래 그래서 땅으로 이제 추방을 당해서 이 땅에서 온갖 악한 일을 하며 하나님을 격동시키도록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을 계속 짓는데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 세상에 집중하여서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라 하면 악한 사단의 반역과 인간의 죄로 인하여 오염된 온 우주 전체와 구별되는 다른 영역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달이 깨끗합니까? 깨끗하지 않습니까? 달빛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해가 맑습니까? 어둡습니까? 맑고 밝죠. 온 우주가 별빛이 찬란하고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간의 죄를 짓고 이런 혼란이 하나님이 지으신 완전한 세계 속에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전체를 오염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오염된 것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그런 죄로 인한 오염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이전 하늘과 이전 땅과 바다는 불에 타서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오직 의에 거하는, 의만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걸 붙들어야 돼요. 자, 성경 전체를 쭉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아주 충만하게 드러나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것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은 복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만 복이 있는 사람. 그들 말고 다른 이들은 그 나라 밖 곧 지옥의 불못에 거하는 비참을 영원한 몫으로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이 인생을 사는 최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속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지난 주일에 배웠죠? 우리가 뭘 추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좋은 진주들을 구하러 다니던 장사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 그 진주를 사기 위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어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두지 아니하고 다른 걸 목적으로 두면 거기서 방황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방황은 뭐예요? 목표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어버리는 게 방황이에요. 네, 방황이에요. 근데 그 목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걸어가야 할 정로를 잃어버리게 되면 방황하는 게 방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면서 그 정로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는데 그 정로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의 친백성이 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륜의 역사, 그걸 가리켜 뭐라고 그런다고요? 구속사라.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구속사. 예, 구속사.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하실 뜻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의 역사가 바로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를 인류 전체 역사의 중심 축으로 삼고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또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보다도 더 이제 이 성경으로 나가면 성경에 여러 열국들이 존재했잖아요. 큰 나라들이 존재했어요, 성경에. 바사라는 나라. 이 바사라는 나라는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서 70년 복역의 때가 끝났을 때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때 바사 왕 고레스를 들어,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들어서 그 일을 하셨죠. 근데 이제 그 일이 있기 전에 이사야로 하여금 한 200여 년 전에 미리 고레스라는 이름을 그 예언 속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대로 이루어졌는데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반 인문학적 이 세계사에는 없었어요. 20세기 이전에 세계사에는 없었어요. 왜?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왜냐하면 하나의 고증이 없어요. 그 없는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뻐주시 나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19세기에 이란에 큰 홍수가 났어요. 그 홍수가 나는데 모래 밑에 도시 같은 것이 드러나. 그래 거기서 팠더니 거기에 바사의 영광이 드러나게 됐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사라는 나라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사람들은 실증적인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으려고 그래.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으면 몰라도 없으면 안 믿으려고 그래. 더군다나 성경에 써 있는 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옛날 다 유대교 그런 데서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 페르시아라는 바사라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열국들이 많이 존재를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열국들의 역사를 보면 그 큰 열국들이 지향하던 큰 비전과 꿈이 있었잖아요.
그럼 바벨론이 지향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거대한 문명과 찬란한 그런 웅장한 그런 나라, 그 왕들이 그 꿈을 꾸면서 로마 제국, 로마가 그 꿈을 꾸면서 아니 그 앞에 헬라, 그리고 바사 다음에 헬라가 와. 헬라 알렉산드리아 대제 여러분 알잖아요. 25살에 그 세계를 그 알렉산더가 그 지금으로 하면 중동 유럽 세계를 다 장악을 했어요. 인도까지. 바사가 큰 나라인데 바사를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왔어요? 로마가 또 일어나서 헬라를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이 역사 속에 이런 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그 많은 나라들의 군왕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큰 꿈을 꾸고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이 힘이 있으면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꿔요? 헛된 꿈을 꿔요. 아시겠어요? 무슨 꿈을 꾼다고요? 시편 2편에는 말씀합니다. 시편 2편. 자, 시편 2편 보세요. 자, 시편 2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뭘 경영하는 거? 허사를 경영하는 거 그래서 허사를 경영. 힘이 없으면 아이고 나도 힘이 있었으면 그런 거 좀 해볼 텐데 그렇게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만 하지만 힘이 주어지게 되면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 힘으로.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허사예요. 허사가 아닌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만 허사가 아닙니다.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시편 2편에 보면 좀 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그 다음에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 누구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룩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세우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어요. 그래 역사가 진행돼 나가는데 그걸 모르고 그걸 대적하여 허사를 경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러니까 4절 나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작.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역사의 의미는 뭔가? 역사의 중심축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왕을 시온에 세워 그 왕으로 통치되는 영광스러운 내 나라를 세우려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허사를 경영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역사의 중심축이에요. 자, 우리 펌프렛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어 구원을 받는 것을 단순한 개인의 행복의 차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영생 얻고 천국 간다. 우리 행복을 중심으로 생각해서 이제 그런 말 하죠. 뭐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놀랍다는 걸 알 때 우리 구원에 대한 생각이 차원이 달라져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것인가. 우리의 존재와 삶의 문의를 우리 자신의 행복에다 집중하면 좁은 시야만 가지게 됩니다. 무슨 시야요?
좁은 시야, 이렇게 좁은 시야. 좁은 시야만 가지고 있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죠. 꽁 사유가 하는 데 갔더니, 꽁 사유가 하는 데 갔던데, 전부 다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어, 꽁이. 이렇게 쓰고 있어. 눈 위에다가. 모자인 줄 알았더니 모자가 아니에요. 꽁 눈 위에다가 딱 가렸어요. 시야를 막아놨어. 꽁이 가축이 아니잖아요. 큰 공을 차고 나가잖아요. 꽁이. 그 꽁은 한 자리에서 가만히 못 있는 성질. 있다가 쫙 나가잖아요. 꽁을 이걸 안 해놓으면 창공이 보이면 시야가 넓어지면 날아간다. 그럼 날아가는 위에다가 이제 망을 쳐서 못 날아가게 해둘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유가니까 못 날아가게 해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철망 상관없이 팍 날아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망에 탁 부딪혀서 뇌진탕으로 죽어요. 저도 나중에 들었어요. 그 장사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시야를 가리는 거예요. 못 바라보게. 이걸 열어놓게 되면 다 날아가려고 그래요. 꽁이 여러분 기운이 셀까요? 세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센 거예요. 꽁이. 여러분 우리의 시야도 하늘은 안 바라고 땅만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활의 삶의 의미와 존재의 가치는 땅에 속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야를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눈은 봄의 등불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눈이 좋아야 돼요. 눈. 영적인 눈이 좋아요. 영적인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어 당신의 이름과 그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큰 목적에 비추어 우리 구원과 그 행복을 보면 크고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영원한 그 영광의 세계, 우리가 보는 이런 세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이 참 이상한 세상 아니에요? 정말? 이런 세상이 오래 계속되면 되겠어요? 비정상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큰 시야, 목적을 가지고 위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 소망으로 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넓은 시야. 그러면 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서 너희가 내 말이 가면 너희가 뭘 알아요? 뭘 알 테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진리를 따라서 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묶어맬 것이 없어요. 자유로운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제 반풀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구속하게 하시고 그 구속의 효력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말씀 사역자들을 통하여 반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자들 중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 찾으셔요. 당신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신 자들 성령님으로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법정에서 예수님의 것을 그들의 것으로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고해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조처를 내리는가? 지금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행사를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런 행사를 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향한 영원히 의롭다고 선고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떤 조처를 내리시는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녀, 곧 누구로 받아주셔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양자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 여기서 권세는 법적 권리를 의미하는 법적 권리. 이 법적 권리. 이 법적 권리가 대단하잖아요, 법적 권리가. 자, 그 나라의 법이 정하는 권리.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 권리,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있어.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있어. 그 권리는 아무도 침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향하여 의롭다고 선언하시면 그 사람은 즉시로 영생을 얻고 이제 그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몸은 죽어도 그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부여받습니다. 뭘 받는다고요? 권세. 권세는 뭐라고요? 법적인 권리예요. 법적인 권리. 괜히 위세를 부리는 게 아니라 괜히 법적인 보장도 못 받는데 위세를 부려봤자 소용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그가 법적인 보호와 그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자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법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미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찬미해야 돼요. 자, 우리를 말로 할 수 없이 높이고 후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보세요.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삼아주신다. 너무 크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그냥 사무적으로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는 시민으로만 삼아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는 말이 자연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만 우리를 대우하신다 하여도 그 은혜를 영원히 찬미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받아주시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정말일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말들이 쓰여 있으니까. 성경대로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믿습니까? 어떻다고요? 성경대로요. 성경대로 사실이란 말이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책이에요. 사실은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써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진리의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니 너무 크단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는, 우리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런 한도로 볼 때 성경에 써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우리의 이해가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이 성경이 쓰여졌다면 쉽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의 말로 글로 써 있기는 하지만은 그 내용은 인간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한 적도 없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그게 믿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기가 힘들어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성경을 못 믿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듭난 사람만이 성경을 곧이곧대로 믿어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그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다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의 신분으로만 받아주셔도 좋은데 아들로 받아주셨다. 다 같이 에베소서 1장 4절을 다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지존하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과 어떤 사이냐가 그 피조물의 위치와 영예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이냐?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보다 더 존귀한 주인은 없습니다.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의 주의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습니까? 천사들이 높습니까? 우리가 높아요? 천사들이 높아요? 우리가 높은 것이에요. 우리가 훨씬 높아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아들이에요. 아들들이에요. 천사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은 종들의 종. 거기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행로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단 말이죠.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거기 한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고의 의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전제 위에서 생각하고 그 전제 위에서 행동하고 활동하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다. 이거예요. 무엇을 하든 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다. 천지를 지으신
지존자의 아들이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은, 자, 그래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자, 본질적으로, 본체로는 예수님밖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습니다. 본체로는, 신적 본질로는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아들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들들인데 누구라고요? 우리는? 양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여기시고 그 아들 안에서 양자로 받아주세요. 양자로. 양자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친자녀와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개념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본문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위에 또 보세요. 계시록 20장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여기 첫째 부활이라는 건 거듭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첫째 부활에 저와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죽었다가 다 살았어요.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았어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석한 사람들이에요. 참여한 사람들. 그럼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에는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에 보면 우리가 3장 1절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요. 자, 우리는 이제 판풀이 돌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이 둘째 사망은 뭔가 최후의 심판 때 불못에 던져지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부활합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만 부활합니까? 자, 그게 참 무서운 진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믿지 않는 사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참 무섭죠.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게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복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이 있어요? 복 없어요? 참 복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만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정말 사람으로 태어난 건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 예수님을 믿어야 사람으로 태어난 게 복이 있는 거예요. 부활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하고, 부활하죠. 생명의 부활. 영화로운 부활이에요. 믿지 않은 자들은 무서운 불못에 던져지는 사망에 속한 부활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 무서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사람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나. 사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사표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진리예요 이게요. 아이고 나 사람하기 싫어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저런 조건, 이런저런 다 형편, 비가 올 때도 있고 바람 불 때도 있고 날이 좋을 때도 있고 추울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의 조건은 수시로 바뀌잖아요.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복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정말 멸망의 포구에 앉아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들. 자, 성령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나라 또는 구원의 비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학습하면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각위간에 지켜지는 경륜적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경륜이란 좀 어려운 말인데 뜻과 목적을 세우고 그거를 성취해가는 과정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이루는 일을 경륜이라 이렇게 말하죠. 더 쉽게 말하면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보고 참 경륜이 높으신 분이네, 높으신 어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사람이 세운 뜻과 포부가 가치 있고 그걸 이루어 나가는 그 사람의 행사들이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른 이들로부터 그런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평판을 얻더라도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도 있고 착오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일을 그르치는 판단을 해서 애를 먹기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수준이에요. 그러나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경륜, 곧 뜻을 세우시고 이루시는 그 일에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언제나 아름답고 놀랍고 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이 다 하나님다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죠? 이름이 영화롭다는 말은 모든 성품과 속성과 행사 전체가 아름답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다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다우신 일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뜻만 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뜻만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는 뭘 잘하다가도, 저나 여러분이나 뭘 잘하다가도 그게 잘하는 일이 오래 버텨나갑니까? 또 연약해집니까? 또 연약해지죠. 또 연약해지죠. 야, 나 오늘 정말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은 참 괜찮겠어. 야, 오늘 같으면 정말 믿음 생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은 더 올라가죠. 더 잘해 나가죠. 그 다음날은 또 넘어진다. 이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세우신 뜻이 완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설계 변경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설계 변경. 사람들은 설계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설계 변경이 많죠. 예? 설계 변경이 많아요. 아무리 완전한 건축물이라도 져놓고 보면 아이고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더 나을 뻔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에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네,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런데 창세기에 보니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다는 그 대목도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금방 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한탄한다는 건 하나님이 실수를 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의 악함이 너무너무 참을 수 없다는 걸 나타내는 하나님의 정서를 인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참 기가 막히다,
너무 합당치 못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할 때 한탄하고 후회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심사를 나타낸 것이지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실패를 해서 그러신 분 아니에요. 자, 또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아프터 서비스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은 아프터 서비스라면 잘 모르는가 봐. AS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돼. 하도 요즘 AS라고 그러니까. 응? 어느 회사 제품 AS. 그래서 좋은 회사일수록 AS가 잘 되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회사 제품도 잘못된 불량품이 있을 수가 쓰다 보면 금방 고장이 난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사에 있어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의 나라를 걸고 세우시려는 그 나라는 얼마나 완전할까요? 그런데 그 백성을 우리를 삼으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뇨.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뇨.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때 아이고 아직 잠도 덜 깼는데 그냥 아이고 생각이 나는데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주 처음 깨자마자 아주 선명해져겠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 잘 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안 나오죠. 아이고 아침에 일어나도 힘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시작되는 한날이 복이 있는 한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런 완전하신 하나님의 칭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행사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와 그 완전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영예를 찬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찬미하는 게 찬미. 이 찬미라는 말은 뭐예요? 영어로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미하라 그 말. 주님 이 원래는 그 말이 사람끼리 사용하면 칭찬하다. 밑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칭찬하다. 언제 칭찬해요? 잘했을 때 칭찬하냐, 칭찬.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칭찬하잖아요. 어이구, 잘했어, 칭찬해. 또,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잘했으면 어떻게? 칭송하는 거예요, 칭송. 잘하셨네요. 너무 잘하셨네요. 원래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찬미하는 건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 영화롭고, 너무 은혜롭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미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찬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예정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경륜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한 하나님 간의 질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창세전에 삼위간의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한 도모를 가리켜 신학적으로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무슨 언약이라고요? 지금 우리 하나님 나라 주제를 지금 배우잖아요.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우리 신학대학에서 지금 공부한다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보다 더 물론 학술적인 단어 여러 주장들이 나오고 분석하고 뭐 논증하고 이런 과정은 있지만 결국 이 내용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라 그럽니다. 다 같이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은 누구끼리 상의해서 뜻을 정하신 것이라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될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뜻을 정하신 회의가 바로 구속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결정한 구속의 언약이에요. 자, 그리고 그때 성부께서는 구원하실 백성들을 위한 주권적인 선택으로 예정하십니다. 구속의 언약 속에서 성부의 역할이 뭔가 주권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사. 여러분 택하사 이 말 속에는
무제한적입니까? 제한적입니까? 택한다는 말이 무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제한적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무제한적으로 했으면 택한다라는 말을 쓸 리가 없어요. 택하사. 그러면 택하사.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렇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의 아들들이?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성자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전담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구속의 도모 속에서 구속의 언약 속에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계속 누가 여기 강조돼요? 그리스도와 그 대속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이 일은 이제 때가 찼을 때 모든 걸 다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언제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때가 찼을 때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십니까? 때가 찼을 때 오신 것이죠.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리 하십니다. 이게 성자께서 하신 일이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자께서 그 모든 뜻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 또는 속량의 효력을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구속하신 이들 각자에게 적용하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십니다. 자, 먼저 번에 나면 우리 공부할 때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한 자의 리스트가 있어요. 리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께서 택하셨다고 그랬으니까 아버지의 리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그 명단이 있잖아요, 명단. 아버지께서 누구누구 명단. 여러분이 그 명단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봤어요, 언제? 명단 속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기 봤어요, 그러면요. 성경에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있어요. 어디인데 당신 이름이 성경에 있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는 그런 말이다. 그건 내가 예수님 믿거든요. 이렇게 당당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어디서 봤어요? 가서 직접 봤어요. 그런다고 해서, 하기야, 그렇게는 그렇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아버지의 리스트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이 리스트에 온라인은 명단들을 가지고 누가 오셨어요? 이제 우리끼리 배우는 거요. 전도할 때는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싸우자고 덤벼요. 전도할 때 얘기하지 말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도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배우니까 이 리스트를 누가 가지고 오셨다고요? 아버지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아니,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속량하시고 구속하셨죠. 피를 흘리셨죠. 누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고요? 아니, 우리의 이제 리스트대로 하면 아버지께서 받은 리스트대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제가 꾸며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장) 37절 거기 보세요. 6장 37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누가 주셨어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 제한적이에요? 무제한적이에요? 아버지께서 명단의 리스트에 올려있는 그 리스트에 있는 명단 그대로 예수님께 주시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 구속하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대로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죄를 하시되 피를 흘리시되 누구를 위해 흘리셨는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흘리셨어요. 여러분이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 다른 또 논리를 가지고 이 주장을 자꾸만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우리 생각대로 믿으면 안 돼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거 내 생각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돼. 믿음에 관한 문제는 내 생각에 하면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무엇대로 해야 돼요? 성경대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말씀. 기록되었으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이루기를. 그 말씀 정말 무섭고 아름다운 말씀이에요. 우리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서 택한 백성들을 구속하셨어요. 그 값을 다 치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값을 치러내셨어요. 그 효력을 가지고 누가 일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일하셔서 그 효력을 각 사람, 그 리스트에 올라있는 각 사람에게 다 그걸 적용시켜 주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누구의 리스트를 또 가지고 계셔요? 아버지의 리스트, 예수님께서 가지셔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의 리스트, 피로 구속하신 자들의 리스트를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이제 팜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제 시간이 지나가니까 빨리빨리 하느라고 이제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누구예요? 그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니? 누구의 뜻대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뜻대로.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 다음에 그가 내 영광을 가지고. 누구의 영광이요? 누구의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지고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자, 아버지께서는 리스트를 가지고 계셔요. 택한 백성.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 리스트를 그들을 구속하셨어요. 성령께서 그 리스트대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말씀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팜플에서 돌아가세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13절, 그 칠면에는 에베소 1장 13절, 14절 거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인치심, 따라해서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그걸 성령의 인침이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어요. 물론 성삼위 아닌 경륜적 질서를 말할 때 성부께서 일하실 때는 성자와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고 성령께서 일하실 때는 성부와 성자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행사에 성삼위께서 하나로 일하십니다. 다만 경륜적 질서 속에서 누가 그 일을 주도하시느냐에 따라서 구분하여 말하는 것뿐이죠. 특히 성령께서는 우리가 지상에 있는 동안 우리 속에 보혜사로 내주하시어 일하시며 우리 믿음 생활 전반을 주장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우리 속에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슨 영으로요? 그래서 무릇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양자의 영이란 말은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양자 되었음을 믿고 의식하게 하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보혜사로 일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본래 늘 곁에서 함께하며 도와주고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힘을 주고 위로하고 각성을 주는 선생 또는 후견이라는 말이었어요. 원래는 그 말이 사람끼리 파라크레토스, 저분은 나의 파라크레토스라 누가 이렇게 말하면 늘 나를 따라다니면서 늘 보호하고 가르쳐주고 위로하고 그런 사람을 파라크레토스, 보혜사라고 그렇게 일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그 단어를 당신 자신에게도 쓰시고 성령께도 쓰셨어요. 그래서 성령께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보혜사로 일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다 같이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거기는 아직 안 읽었나? 그럼 더 읽어보세요. 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님이 안 계시면 그 즉시로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여러분 지금 화나잖아요. 이 방이 화내 안 하네요. 화나잖아요. 우리 교회는 LED 등이에요. 전체가. 화나잖아요. 그런데 스위치를 내리면 어떻게 돼요? 스위치를 내리는 즉시로 깜깜해져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즉시로 믿음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참 다른 건 다 넘어지기도 하고 일관성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참 안 떨어지잖아요. 누구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보혜사의 역사로.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보혜사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것 같은 일을 성령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가리켜 다른 보혜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재림 때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는 성령께서 그들에게 다른 보혜사로 임하실 것을 가리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셨을 때 누가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거기 보세요. 자, 너희 속사람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례길 속에 우리 속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 늘 의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의식해야 돼요? 우리 속에 누가 계시다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항상 의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잊고 낙담하고 연약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일에 대해 매우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이거 보세요. 여기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집요한 자세요, 소극적인 자세요? 집요한 자세요. 자녀가 학교 갔다 왔어요. 문을 어떻게 두드립니까? 자녀가 학교 갔다 자기 집에 왔어요. 엄마가 이제 그 집안에 계시다는 걸 알아요. 어떻게 두드립니까, 문을? 예? 문을 어떻게 두드리? 예? 아, 요즘 번호를 누른다고요? 아, 이건 이해가 안 되구나. 요즘은 번호는 같은지만 예전에는 번호도 없고 초인종 누르고 그랬잖아요. 초인종. 옛날에는. 그렇죠. 초인종도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초인종도 없을 때가는, 그 문고리로 땅땅땅 두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팔로 온 장사는 몇 번 누릅니까? 초인종이다고. 요즘은 이제 그런 장사들 없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제 또 이렇게 가가오 다니면서 뭐 파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르면 어떻게 누릅니까? 얌전하게 누르죠. 그러다 이제 아무 기별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얌전하게 또 눌러요. 그러다 또 한 서너 번 얌전하게 누르다 그거 어떻게 해요? 아무도 안 계신가만 그러고 갚아요. 그런데 그 학교 갔다 온 초등학교 3학년 된 아들이 그 집에, 자기 집에 왔어요. 어떻게 누릅니까? 또 눌러요. 누르는 것도 오래 누릅니까? 조금 누릅니까? 안 해봤어요, 여러분? 계속 누르지, 계속 눌러.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계속 이제 더 세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엄마가 뭐 다른 일을 하시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 들으라고 팔로 문을 차고. 가는 물러납니까? 안 물러납니까? 무슨 권세로 그렇게 문에서 그러고 있어요? 무슨 권세? 아들의 권세로.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하실 때 염두에 두셨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맥적으로는 그런 뜻이에요. 거기 보세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냐. 그 다음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떡을 달라 그러면 악한 자는 뭐예요? 뱀을 주겠어요? 안 주죠. 뱀을 주겠느냐? 아니야. 떡을 달라면 돌을 주겠느냐?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성령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것만 배우고 오늘 가도 오늘 저녁 나온 효과, 은혜 만점이에요. 이것만 배우고 실행해도. 아시겠어요? 내일부터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열리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두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고 바로 역사하십니다. 자, 보십시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자, 그래서 성령님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성령님께서 새롭게 우리 속에 오시라는 거 구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성령께서 보혜사로 와 계십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바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를 말씀 전도자를 통해 부르실 때부터 우리 영혼에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거듭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직후 우리 속에 양자의 영으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임하소서라고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신 걸 의식하고 그 인도하심과 감동하심과 기름 부으심을 항상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는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생활을 좌우하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여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본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눈앞에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심령을 가득 채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물밀듯 밀려오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하심이 연약해지면 어떻게 되는가? 좁아져요. 우리 시간 좁아지고 우리 시야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보이고 세상의 나라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자녀들로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건 따라하십시오. 약속이요. 특권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특히 사도는 우리 속에서 보혜사로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가 순종하며 충만을 받게 되기 어떤 의식이 충만하게 될 것인지를 증언합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은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부르짖는다는 건 이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부를 때 겸연쩍게 부릅니까? 당당하게 부릅니까? 아빠를 부를 때 자기 아빠를 부를 때 아빠 그럽니까? 아빠를 부를 때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부릅니까? 그렇게 부르지 않죠. 엄마 아빠 왜 불러? 그냥 불렀어요. 그럼 뭐 그 쓸데없이 자꾸만 부르냐? 이런 아빠가 없죠. 그렇죠? 자꾸만 부르면 좋지. 그래야 안 그래요? 아빠들만 대답해요. 그러니까 당당한 권리를 말해요. 부르짖는다는 말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 그러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아버지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아버지 너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렇게 부르냐? 우리 저 1학년도 웃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는다는 건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권세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그래서 자 거기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권리 있는 의식을 당당하게 가지게 하는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이런 표현은
자녀가 아버지와 가진 생득적 권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우리의 마음과 정서 전체를 장악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자녀 의식을 가진 자로 행동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이런 사람의 행복과 영예와 아름다움은 무엇으로 말할 것입니까? 사람이 어떤 지경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자녀 의식으로 충의를 하면 모든 걸 이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상속하는 영예를 안고 있다는 의식으로 깨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확실의 본질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는 지옥은 면하게 되었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다 같이 시작.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구약의 경륜 속에서도 모세는 이런 충만을 누렸어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걸 더 큰 상급으로 여겼어요. 구약 시대에. 그런데 모세가 받은 빛보다 오늘 우리가 받는 빛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 계시니까. 신약의 경륜 속에 보혜사 성령, 우리 속에 양자의 영으로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위하여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늘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 시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시야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충만함을 입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내일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주제. 내일 이제 6번째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구속하시고 성령님께서 인치사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됨과 아울러 자녀가 되었다는 의식으로 충만케 하신 주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나약한 상태로 믿음 생활했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그 특권과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 아버지 앞에 늘 순종하는 자녀로 자녀의식 충만하여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저녁에도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